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한 주간도 잘 사셨죠? 자, 시작.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는 거. 하나님을 멀리 하고 살면 잘 사는 것 같으나 못 살았대요.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면 못 산 것 같은데 잘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지혜가 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참 복받는 자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지혜롭게 생기셨는지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말씀을 듣고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풍성한 인생을 사는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풍성한 인생을 삽시다. 시작. 여러분 좀 풍성하게 살기를 원해요? 빈곤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렇잖아요. 막 얼굴도 좀 어떻게 생겼으면 좋겠어요? 막 크게 생겼다는 게 아니라 딱 보면 야, 덕스럽다. 당신의 얼굴 보니까 인생이 여유가 좀 넘친다. 그렇죠? 그런 얼굴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얼굴이 크다는 게 저는 얼굴이 크지만 옆 사람의 얼굴 한번 봅시다. 야,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행복합니다. 시작. 아멘. 이게 좋은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풍성하다. 그럼 풍성한 인생의 정의가 뭐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풍성이 뭐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돈이 많은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큰 집에 사는 사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높은 지에 오른 사람, 이런 사람을 풍성하다고 말해요. 풍성하다.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많이 가졌기 때문에 풍성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관점이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어떻게 쓰느냐, 활용의 개념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적 개념의 풍성함이 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성경이 소유의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우리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풍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금도 어디 가서 있을까요? 주일날 어디 갈까요? 놀러 가겠죠. 그러면서 풍성하다라고 할 거예요. 야, 사는 게 막 재밌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주일날 또 일해. 열심히 일하면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73편을 보니까 아삽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악인들이 훨씬 더 형통하더라. 야, 악인들은 죽을 때도 뭐가 없더라? 고통이 없더라.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좋은 약을 날마다 먹으면 건강하잖아요.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이 오래 살까요? 돈 없는 사람이 오래 살까요? 물론 다 똑같진 않아요. 그러나 있는 사람이 오래 살 확률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왜? 아프면 병원 가니까. 요즘은 의학이 발달돼 가지고 온 몸을 다 바꿔버려. 온 몸을 있잖아요. 다 바꿔요. 신장도 바꾸고 심장도 바꾸고. 근데 그게 바꾸려면 뭐가 있어야 돼? 돈이 없으면 우리 아프다가 어떻게 돼요? 가야 돼.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오래 살 수 있는 확률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풍성하다, 그게 성공적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좀 억울할까요? 여러분들은 억울하지 않을지 몰라도 저는 좀 억울해. 근데 제가 성경을 좀 읽어보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풍성의 의미는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쓰느냐, 잘 활용할 때 기쁨과 만족이 주어지는 거구나. 이 개념이 좀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때 보통 여성들이 혼수로 뭘 가져오죠? 옛날에 혼수로 그릇들을 가져오잖아요. 그릇 세트를 쫙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 좋은 걸 가져올까요? 좀 집에서 쓰는 걸 가져올까요? 좋은 거 가져오잖아요. 그냥 막 멋있는 거, 막 명품 딱 가져와서 어떤 사람은 찬장에 딱 그걸 진열해놔. 그리고 그것을 봄으로 기쁨을 누려. 봄으로 기쁨을 누려. 야, 저 그릇 참 이쁘다. 봄에 쓰진 않아. 근데 어떤 사람은 씀으로 기쁨을 누려. 손님이 오면 그 그릇을 다 꺼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반찬도 넣고 밥도 넣고 국도 넣고 참 합니다. 자기가 먹을 때도 이왕이면 어떤 그릇에? 이쁜 그릇에 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함으로 기쁨을 누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풍성함은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잖아요. 봄으로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라 씀으로 기쁨을 누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것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엄청난 부자가 있었대요. 근데 이 부자가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물려줄 사람이 없는 거야. 고민하다가 자기한테 조카가 한 명 있어. 조카가 한 명 있어요.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조카한테 물려줘야지 하고 딱 물려줄 결심을 했어요. 재산이 얼마냐? 한 100억이 넘어.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그렇죠? 예화니까 놀라지 않죠. 100억이 넘어. 근데 그 조카가 뭐가 좀 약하냐? 심장이 약해. 그래서 100억을 준다 그러면 놀라 자빠져 죽을까 봐 목사님을 불렀어.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목사님, 내 재산을 다 그 조카한테 주려고 하는데 그 조카가 심장이 좀 나쁘네요. 목사님이 가서 잘 좀 얘기해 달라고, 부드럽게. 그래서 목사님이 딱 명을 받고 갑니다. 이제 딱 물어봐요. 혹시 100억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냐고. 그러니까 이 청년이 말하기를, 목사님, 저는 가난해요. 그러니까 100억이 1억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 그러면 혹시 100억이 생기면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목사님, 만약에 100억이 생기면 내가 50억은 목사님한테 헌금할게요. 그랬더니 죽어버렸어. 누가 죽었을까요? 목사님이 죽어버렸어. 목사님이 죽어버렸어. 왜? 너무 놀라가지고. 너무 놀랐어. 여러분, 죽으면 50억이 뭔 소용이에요? 내 수중에 50억이 있다, 100억이 있다, 그게 뭔 소용이에요? 누가 죽으면? 내가 죽으면. 내가 쓰지 못하고 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뭔가를 많이 가졌느냐, 적게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잘 쓰느냐, 쓸 때 만족이 주어지는 거구나. 근데 이 세상은 자꾸 어떻게 가리키느냐? 이 세상은 네가 많이 가져야지, 네가 많은 것들을 소유해야지, 그래야지 네가 행복이 있어, 그래야지 너의 인생이 풍성해 라고 뭐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세상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이 사탄은 거짓의 아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탄의 거짓말에 제발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많든지 적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신 것 잘 쓰다 가야지. 그럴 때 풍성함이 주어지는 거구나. 여러분, 신앙생활도 잘 보세요. 신앙생활도 좀 풍성하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풍성하려면 잘 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람을 붙여주었어요. 누구를 붙여줘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없으면 참 힘들어. 만약에 여기 한 명만 딱 앉아 있어. 물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저는 막 똑같이 설교할 거예요. 그러나 한 명만 있으면 조금 힘들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제 아는 어떤 그 선교사님은 UBF에 있을 때 그분이 이 독일로 선교를 떠났어요. 근데 독일이 지성인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지성인들을 전도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나도 한 명이 전도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그 의자에다가 화분을 딱 갖다 놨어. 화분을 딱 놓고, 화분도 생명체니까 사람이 못 들으면 누구라도 들으라. 꽃들로 들으라. 그러니까 화분을 갖다 놓고 막 설교했대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사람 낚는 업으로 불렀잖아요. 그러면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풍성하게 좀 신앙생활 하려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과 관계를 잘 맺어야 될까요? 날마다 싸워야 될까요? 잘 맺어야 돼요. 여러분, 관계를 잘 맺는 게 활용입니다. 사람이 많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어가면서 그 속에서 뭘 누려야 되느냐? 신앙생활에 풍성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 교회는 몇 명이 모여요. 100명, 200명, 300명, 1000명, 10,000명. 그것이 나에게 풍성함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교회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사람과 뭐를 잘 맺을 때, 관계를 잘 맺을 때 신앙생활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를 만나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이 행복하려면 돈이 많아야 됩니까?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까?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돈은 많은데 날마다 싸우고 있어. 여러분, 가정이 지옥 되는 거예요. 가정이 천국 되려면 하나님이 붙여주신 남편과 아내와 관계를 잘 맺는 거예요. 또 살다 보니까 누가 또 생겼네요?
자녀가 나왔잖아요. 그 자식과 관계를 잘 맺는 거예요.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 목사님, 저는 내 자식이 반에서 1등 해가지고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말은 안 들어요. 그럼 뭐가 행복할까요? 그건 행복이 아니죠. 여러분, 자녀도 소유의 개념이 아닙니다. 내 자식이 똑똑해야지 나는 좋고, 그게 아니라 내 자식의 존재가 좋은 거고, 내 자녀랑 잘 관계를 맺어가는 활용의 관계가 될 때 이게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연연 개념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박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풍성한 인생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 그걸 세 가지로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양자의 영을 좀 받아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양자의 영을 받아야 합니다. 시작.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로마서 8장 15절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너희가, 자, 시작.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자, 영에는 두 종류가 있대요. 종의 영이 있고 양자의 영이 있대요. 그러면 양자의 영이 뭘까요? 양자의 영은 자녀의 영이에요.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딱 들어오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딱 들어왔을 때 하나님과 나 사이는 어떤 관계가 되느냐? 아버지와 자녀, 내가 자녀의 신분을 얻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자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신분에 기초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것 때문에 풍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기대감에 좀 못 미칠 때도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살다 보면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못 감당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때도 저와 여러분들이 풍성함을 누리는데 그 풍성함을 누리는 근거가 뭐냐? 나는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 자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분이 딱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 종의 영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나는 종이야. 여러분, 종은 일을 잘해야 될까요? 못해야 될까요? 못하면 어떻게 돼요? 쫓겨나요. 여러분, 종은 있잖아요. 못하면 쫓겨나는 거예요. 잘해도 그렇게 칭찬을 못 받아. 그리고 잘했다 칩시다. 그러면 오늘 잘했으면 내일도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모레도 어떻게 해야 돼? 항상 잘해야 돼.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항상 잘하면 주인이 또 어떻게 해요? 주인이 미워하면 쫓겨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잘하면 주인이 또 시기하면 쫓겨나야 돼. 그러니까 종은 잘해도 근심이고 못하면 더 근심이고, 그러니까 항상 뭐가 있느냐? 두려움과 염려와 절망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풍성함을 누려요, 못 누려요? 못 누려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종의 영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양자의 영,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정말로 그렇게 믿으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넘어진다 할지라도 넘어졌다는 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세요. 내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부족한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나는 누구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몰라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예배 시간에 좀 꾸벅꾸벅 존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난 몰라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라도 어디에서 좋으니까? 교회에서 좋으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듣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콩나물 물주머 있잖아요. 물이 쑥쑥 빠지지만 어떻게 돼요? 이게 자라요. 자라. 하나님께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살아야지.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보니까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뭘 요구합니까? 재산을 요구하잖아요. 유산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받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을 때 요구해. 이런 자식을 어떤 자식이라 그래요? 거시기가 없는 자식이라 그러잖아요. 거시기가 없다고.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내 자식이기 때문에 거시기가 없어도 뭘 줬어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돈을 주는 거예요. 유산을 줬다는 거예요. 그 유산을 주면 요 자식이 나가서 잘 쓸까 못 쓸까? 못 쓴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 아버지는 살아온 인생의 경험이 있으니까.
근데 잘 못 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줬어. 왜? 뭐 만들라고? 사람 만들라고. 사람 만들라고. 그래서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쓰다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중에 내가 아버지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야지. 자식이 아니에요. 내가 종으로 좀 써달라고 내가 말해야지 라고 들어갔지만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종으로 쓰는 게 아니라 자식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씻겨주고 옷도 입혀주고 반지도 또 주고 신발도 신겨주고 막 잔치를 벌리잖아요. 죽었다가 살아왔다 내 자식이. 여러분 잘 보세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 모든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썼음에도 불구하고 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의 개념이 있으면 풍성함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런 믿음이 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볼까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는 택하신 뭐다?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뭐다? 백성이다. 요 아이덴티티, 요 정체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의 삶의 어떤 모습과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을 빼앗기지 않는 거구나. 이런 자세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식인종이 누군 줄 아시죠? 식인종은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이야. 여러분, 식인종이 엘리베이터를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식인종이 엘리베이터를 딱 보면 식량 저장 창고예요. 왜? 엘리베이터에서 사람이 팍 나오니까. 근데 요 식인종이 어느 날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백인이, 그 옆에 사는 백인이 식인종이 예수 믿었다고 하니까 믿겨지질 않는 거야. 그래 가가지고 자꾸 놀려요. 야, 진짜 예수 믿었냐? 난 안 잡아먹고 싶니? 막 하면서 있잖아요. 막 자꾸 놀려. 그러니까 이 식인종이 참다 못 참고 뭘 했느냐? 한마디 딱 했어요. 무슨 말 했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없었다면 오늘 네가 내 뱃속에 있을 거야. 다 그랬대. 이게 수준 높은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내 안에 없었다면 오늘 네가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바꾸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네가 살 수 있는 거야. 자, 이 식인종이 양자의 영을 받았어.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면 자녀가 되었을 때 그 백인이 옆에 와가지고 자꾸 깐죽거리네. 자꾸 상처를 줘요. 내 마음을 힘들게 해요. 걸림돌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걸림돌이 있으니까 내가 풍성함을 맛봐요, 맛보지 못해요? 보통 사람들은 걸림돌이 있으면 풍성함이 빼앗겨.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야. 근데 이 식인종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야,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내 앞에서 걸림돌의 역할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뭐 할 수 없다? 뺏길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가 없으면 오늘 너 나한테 죽은 거야. 이걸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다가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까 사랑스러워요, 미워요? 밉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자꾸 상처를 주고 나에게 자꾸 아픔을 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내 속에 누가 있기 때문에, 내 속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당신이 아무리 나에게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당신이 아무리 내 인생 가운데 걸림돌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함을 빼앗을 수가 없어. 이게 이런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뭐를 빼앗기지 않느냐? 하나님 주신 풍성함을 빼앗기지 않는 거구나. 근데 우리가 살다가 자꾸 뭐를 잊어먹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잊어먹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성전인데, 이거를 까먹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양자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풍성함을 맛보고 사는 거구나.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풍성한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훈련된 삶이 있어야 돼요. 한 달 앞에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시작. 여러분, 훈련된 삶이 있을 때 풍성함을 빼앗기지 않는데요.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12절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무릇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자, 있는 사람은 받아서 넉넉하게 된대요. 근데 없는 사람은 있는 것도 어떻게 한다? 빼앗긴다.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왜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될까? 왜 공부 잘하는 사람은 더 잘하게 되고 왜 공부 못하는 사람은 더 못하게 될까? 그 이유가 뭐예요? 훈련이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공부 잘하는 사람은 더 열심히 공부해. 더 열심히 공부하니까 더 잘하게 되는 거야. 근데 공부 못하는 친구는 공부를 해요, 안 해요? 안 해. 안 하니까 예전에 알던 것도 다 까먹고 더 못해. 여러분, 부자는 열심히 일하잖아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더 열심히 일을 안 해. 게으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을 안 하니까 있는 돈도 다 까먹어. 잘 보세요. 여러분, 기도도 기도하면 응답이 주어지잖아요. 응답이 주어지니까 더 많이 기도해.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더 큰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데 기도를 안 해. 기도를 안 하니까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응답이 없어. 그러니까 있던 은혜도 다 까먹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훈련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때 훈련할 때 풍성함을 맛보게 됩니다. 자, 그게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7절, 본문의 말씀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 나의 매임 이렇게 나와요. 나의 매임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매임 가운데 있다, 구속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어디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느냐? 로마의 감옥 속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내가 감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형통이에요, 불통이에요? 그렇죠. 어려움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어려움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과 은혜에 참여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고난당하는 것은 내가 죄를 지어서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만났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불통을 경험했는데 그 불통이 내가 게을러서 돈을 못 번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직업을 좀 선택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직업은 믿는 사람이 할 거 아닌 것 같아. 이것도 치우고 저것도 치우고 하다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좀 돈을 벌어야 돼.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많이 벌어요, 좀 적게 벌게 돼 있어요. 그런 어려움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그걸 뭐라고 딱 고백하는 거예요? 은혜.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된다. 왜 아멘이 나와야 될까요? 내가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그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했는데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불편함이 아니라 그게 축복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좀 부자가 되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좀 건강하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 자식이 좀 잘 되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사업이 좀 잘 되기 위해서 믿었는데 안 될 때도 있다는 거야. 안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안 됐을 때, 예수님 때문에 안 됐을 때예요. 내가 게을러서 안 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때문에 좀 돈을 못 벌었을 때 뭘 해석하느냐? 그게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해석을 하려면 내가 영적으로 훈련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훈련이 돼야지 가능한 거예요. 그게 그냥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훈련이 될 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환경들을 긍정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해석하는 지혜가 주어지는 거구나. 여러분, 인생은 해석이잖아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감옥에 있는 그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감옥 속에서도 풍성함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기쁘고 즐겁고 거기에서도 막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 있든지 부함의 장소에 있든지 그 장소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 안에서 훈련된 자이기 때문에 기쁨을 맛보고 사는 거구나.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좋은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데요, 자기 생각 가운데 해석하지 않는데요, 나를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는 훈련, 이게 좋은 군사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훈련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뭘 들어야 되느냐?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와야지 영적인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하잖아요. 이스라엘은 군대 제도가 어떠하냐? 전부 다 징병제라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도 징병제잖아요. 의무적으로 가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은 남자만 가는 게 아니라 여자도 가요. 남녀가 똑같이 징병제, 똑같이 군대 갑니다. 그래서 2년 한 몇 개월을 복무해야 돼. 근데 그 군대에도 전투부대가 있대요. 전투부대. 예를 들어서 뭐 특공대, 뭐 특수부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특수부대는 징병이 아니라 자원제야. 징병한 사람, 끌려간 사람들이 자원해서 가는 부대가 전투부대래요. 근데 그 전투부대가 카라칼 부대가 있는데 그 카라칼 부대의 70%가 여자라. 남자는 지원 안 하고 누구를 지원? 여자가 지원한다는 거야. 그 군대의 70%가 다 여자래요. 근데 이번에 하마스와 싸울 때 하마스 군대 100명을 전멸한 부대가 누구냐? 벤 예후다 중령이 다스리는 이 인도하는 12명의 여성 군대, 12명의 여성으로 구성된 그 군대원들이 하마스 이 대원과 100명과 싸워서 다 전멸시킨 거야. 놀라지도 않으시네. 12명의 여자 군사가 그 하마스의 100명의 군대를 다 몰살시켜버린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카라칼 부대는 여성이라 할지라도 예외가 없대요. 똑같이 10km 배낭이 있죠. 10km 배낭을 사막, 이런 땅이 아니래. 사막을 매일 행군한대. 매일 구보로 뛴대요. 10km를. 안 뛰어봐서 모르시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단독군장으로, 여러분 단독군장은 10km가 되지도 않아요. 그것 가지고 4km를 뛰어도 막 헬레벌떡 죽어요. 근데 여자의 몸으로 10km 배낭을 메고 그 사막을 갔다가 10km를, 4km를 매일 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강력한 군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싸우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겨야지 뭘 누려요?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좋은 군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자녀도 훈련해야 돼. 어떤 훈련? 영적인 훈련을 해야 돼요. 특별히 어떤 훈련을 해야 할까? 해석의 훈련을 해야 돼. 한 달 앞서 해석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시작.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고난을 당했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살 소망이 끊어졌대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게 팩트예요. 못 살겠다는, 힘들어서. 그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 살 소망이 끊어지는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요? 어떻게 해석? 하나님만 더 붙잡자. 하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이런 고난을 주신 이유는 그래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그래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구나. 하나님, 내가 주님만 더 의지합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전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해석이에요. 여러분,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팩트예요. 근데 그 힘듦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해석하는 훈련을 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그 해석을 육신적으로 했다. 아유, 힘드네.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오지? 내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오지? 왜 병에 걸렸지? 왜 아프지? 에이, 내가 믿음으로 살 필요가 없네.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해석하면 있는 것도 빼앗기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야, 선교사 못해 먹겠다. 빨리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이렇게 해석한 게 아니라, 그래,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해야지. 그리고 주신 사명 더 열심히 감당해야지. 이렇게 해석하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풍성함이 주어졌더라. 여러분, 이걸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게 해요? 아니면 힘들게 하지 않아요? 그렇죠.
아니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좋을까요? 자, 옆에 있는 분을 보면서 당신은 좋아. 자, 시작.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좋을 때도 있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게 팩트잖아요. 목사님,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네요. 저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하네요.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네요. 저 사람이 내 인생에 걸림돌이 되네요. 그건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걸 누가 이제 해석해야 돼? 내가 해석을 해야 돼. 그래,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데 나도 저 사람을 힘들게 해야지.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네? 그래, 나도 저 사람을 무시해버려야지. 저 사람이 나를 못 본 척하네? 그래, 나도 저 사람 못 본 척 해버려야지. 이렇게 해석하면 있는 것도 빼앗기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동안 좋았던 관계도 다 빼앗겨버려. 근데 딱 해석하는, 그래,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네? 하나님, 내가 더 기도해야죠. 내가 저 사람을 더 감동시켜야죠. 저 사람의 연약함을 내가 좀 도와줘야죠. 그렇게 해석하면 더 좋아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금방은 좋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계속 반응하면 반드시 좋아져요. 여러분, 그게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남편이나 또는 아내가 항상 이뻐 보여요? 아니잖아요. 안 이뻐 보일 때 해석을 잘해야 돼. 해석을. 그 해석을 잘하면 관계는 더 좋아져요. 그런데 해석을 안 좋게 육신적으로 하고 어떤 부정적으로 하고 관계 파괴적으로 해석한다면 시간이 지나갈수록 쌓이다가 도저히 못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 나오고 이혼이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해석을 좀 잘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도 해석이 좀 좋아야 돼요. 지금 속썩인다고 해서 그 자식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속썩이니까 내가 더 많이 기도해 줘야 되잖아요. 더 많이 좀 도와줘야 되잖아요. 더 많이 주의 교양과 훈계를 양육해 줘야 되잖아요. 더 큰 사랑을 좀 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면 내 자식은 반드시 잘 돼요. 근데 부모가 해석을 잘못해버려. 저기 누구 닮아가지고 말이야.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자꾸 나쁜 말이 나가. 그러면 좋았던 관계마다 다 깨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또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또 원망하고 있어. 자기가 다 관계를 깨버려 놓고. 원망은 누구한테 해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믿음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해석을 좀 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해석을 잘합시다. 시작. 어디에서?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직장 속에서도 해석을 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랫동안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해도 마음속에 힘들지 않고 풍성함 가운데 직장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자들이, 또 요즘은 여성들도 직장생활을 많이 하니까 여러분, 많은 시간을 집에서 보냅니까? 직장에서 보냅니까? 직장에서 보내잖아요. 정말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요. 저는 여러분들의 직장이 좀 천국 되기를 소원합니다. 천국이 돼야 돼요. 왜? 내가 많은 시간을 거기에서 보냈는데 그 시간이 지옥 된다면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직장이 천국 되려면 직장에서 성경적으로 해석해야 돼. 그래, 여기가 미션 필드, 하나님이 나에게 선교사로 보낸 장소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그 직장에서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 저 사람은 전도 대상자야. 전도 대상자한테 내가 인상을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전도 대상자한테 내가 날마다 얻어먹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사주기도 하고, 알면서 손해보기도 하고,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풍성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훈련해야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훈련을 잘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말씀 듣는 훈련을 좀 해야 돼. 말씀 묵상의 훈련, 기도하는 훈련, 예배 드리는 훈련. 여러분, 이게 돼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축복을 경험하게 될 수가 있구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풍요로운 인생을 좀 살 수가 있을까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시작. 자, 한번 절 보세요. 우리가 풍성함을 맛보려면 양자의 영이 있어야 돼요. 내가 자녀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죠? 행위에 근거하지 마세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근거가 행위에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항상 불안한 거예요. 하나라도 어기면 나는 쫓겨날 것 같아.
이게 종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녀의 영은 가다가 좀 자빠져도 괜찮아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은 나를 혼내고 훈련시킬지언정 쫓아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좀 있어야 돼. 양자의 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훈련을 잘 받아야지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자꾸 빼앗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자꾸 빼앗아갑니다. 훈련을 잘 받으면 사탄과 잘 싸우잖아요. 그럼 빼앗기지 않는 거야. 그게 바로 풍성함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자, 내가 아무리 훈련을 잘했다 할지라도 지켜주시는 분은 나의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풍성함을 빼앗기지 않는 거구나. 여러분, 결과는 누가 책임질까요? 하나님이 지십니다. 결과는 내가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게 6절에서 나오고 있는 6절. 자,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너희 속에, 자,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양자의 영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내 속에 착하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착하게 살기 위해서 훈련하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 훈련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구를 따라가요? 예수님, 하나님을 따라가요. 내가 따라간다는 것은 훈련을 잘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잘 따라가니까. 그러면 따라간다고 해서 사람을 낚습니까? 거기 말씀에 뭐라고 딱 나와요? 네가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내가 주님을 잘 따라가는 훈련을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사람을 낚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낚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를 쓰느냐? 나의 훈련된 모습을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아야 돼. 훈련을 받지 아니하면 쓰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쓰려면 훈련을 시키는 건데, 훈련 자체가 결과를 이루진 않아요. 하나님이 결과를 이루어 가시는 거지.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함이 있습니다. 왜? 결과는 누가 만드시니까? 하나님이 만드시니까. 여러분, 부모님 속에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내 기도가 자식을 바꾸는 건 아니에요. 내가 자식을 위하여 눈물을 흘렸다고 내가 흘린 눈물이 자식을 변화시키는 건 아니에요. 자식을 변화시키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근데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변화시키느냐? 부모의 눈물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부모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내 자식도 예수 만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는 거예요. 반드시 그 주변에는 누군가가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게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만약에 부모가 믿지 않는다면 주변에 있는 친구가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어떤 친구가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그 친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변화시키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세요. 요 믿음이 있어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쓰임 받습니다. 근데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하다가 지쳐버려. 뭐가 안 나타나면? 결과가 안 나타나면. 뭔가 징조가 보여야 되는데, 그래 안 그래요? 뭔가 좀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면 어떻게 돼요? 에이, 안 해버려. 이런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것을 믿고 하면 끝까지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웠잖아요. 다 아시죠? 그러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어떻게 이겼습니까? 골리앗의 머리에 뭐가 탁 박혔죠? 물맷돌, 돌이 탁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이 물매질하는 훈련을 했을까요? 그렇죠? 그럼 이 물매질하는 훈련을 언제 했을까요? 양치는 목자 생활할 때 평소에 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골리앗이라고 하는 적군이 딱 나타나니까, 그래, 내가 양을 지킬 때 곰으로부터 사자로부터 그 모든 것들을 지킨 것처럼, 야, 저 골리앗,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이길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 왕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잘 들어보세요. 왕이여,
내가 목자로 있을 때, 내가 지키는 양떼들이 막 어떻게 사자로부터 곰으로부터 공격받을 때 내가 이 물매질을 해가지고 다 그들을 전부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 양들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사울 왕 앞에 지금 뭐하고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곰도 사자도 물리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골리앗 어떻게 할 수가 있다? 물리칠 수 있다.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그게 간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골리앗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간증을 들은 사울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 그래, 역시 하나님은 위대하시는구나. 야, 너를 통해서 곰도 사자도 물리쳤으니까 야,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골리앗도 어떻게 하실 것이다.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울은 믿음이 없어. 분명히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곰으로부터 사자로부터 양떼를 지키게 하였나이다 라고 간증했는데 사울은 그걸 못 듣고 야, 네가 어떻게?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고 너는 어려서부터 목동이었는데 이것 가지고 저들을 이기겠냐? 그러면서 사울이 뭘 줬죠? 그의 갑옷과 칼을 주잖아요. 잘 보세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평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골리앗 앞에서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다윗은 하나님이 골리앗을 죽인다고 얘기하는데 사울은 누가 죽여야 돼? 사람이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죽일 사람이 없네. 잘 보세요. 지금 사울은 하나님이 골리앗을 책임진다는 게 아니라 누군가 힘 있는 장수가 나와야 돼. 근데 보니까 힘 있는 장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근데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야. 근데 얘는 장수도 아니고 그냥 키도 작은 목동이네. 그리고 나와서 한다는 게 돌 가지고 이긴대. 그러니까 얼마나 사울이 볼 때는 가짜겠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준 거예요. 갑옷을 준 거고 칼을 준 거예요. 근데 다윗은 보는 눈이 달라요. 내가 골리앗을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골리앗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물맷돌 가지고 나가면 물맷돌이 골리앗을 이기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물맷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골리앗도 한 방에 끝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러니까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훈련해도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면 자유함이 없습니다. 근데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면 자유함이 있어요. 이런 축복이 좀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여러분 적어도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10시간 이상은 준비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고 난 다음에 매번 읽고 외워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할 때 본문을 보기도 하지만 안 보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본문이 이미 제 머릿속에 다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제가 열심히 했어.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은혜 받아. 그럼 막 제가 어떻게 될까요? 막 역시 나는 설교를 잘해.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 교만해지는 거야. 근데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설교했음에도 불구하고 졸고 있네. 딴 생각하고 있네. 여전히 안 바뀌네. 똑같으네.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는 설교가 은사가 아닌가 봐. 나는 목회가 은사가 아닌가 봐. 빨리 때리쳐야지. 힘들어서 못해 먹겠네. 언제 은퇴하지? 빨리빨리 끝냈으면 좋겠는데. 잘하면 교만하고 못하면 열등감 가운데 빠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내가 훈련했다 할지라도. 근데 하나님께 딱 맡겨버리면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제가 아무리 한다고 할지라도 저의 노력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해야지 바뀌는 거예요. 제가 못한다 할지라도 설교 원문을 그냥 본문을 보면서 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바뀌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맡기면 저는 목회할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훈련을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자세가 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가정에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도 좀 있어야 되고, 여러분 이 나라도 이런 자세를 가지고 전부 다 세계를 좀 다스리고 나라를 좀 다스린다면 이 나라가 얼마나 풍성해지겠어요. 근데 전부 다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정말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영광만 드러내려고 하니까 맨날 전쟁하고 상대방이 죽어나가고 이런 고통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원리를 좀 마음 가운데 붙잡고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수영할 때 있잖아요. 수영은 일단 어디에 좀 떠야 돼요? 물에 좀 떠야 되잖아요.
그럼 수영할 때 물에 뜨려고 사람이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렇죠? 물에 뜨려면 뭐를 움직여야 돼요? 팔다리를 몸을 움직여야 팔다리를 움직여. 막 팔다리를 허벅지거리잖아요. 팔다리를 열심히 움직입니다. 그래야지 수영할 수 있어요. 근데 물에 자기를 맡기지 못하고 자기가 물에 뜨기 위해서 막 노력하면 얼마 가다가 깔아앉아요. 힘들어서 못 가. 근데 수영 잘하는 사람은 일단 자기 몸을 어디에 맡겨? 수영을 잘 못하시는구나. 일단 물에 자기를 맡겨. 그러면 그냥 떠. 잘 보세요. 그냥 떠. 뜬 상태에서 팔다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잘 보세요.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팔다리를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앞으로 가니까. 근데 수영 못하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뜨기 위해서 팔다리를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뜨다가 얼마 못 가서 깔아앉아요. 근데 수영 잘하는 사람은 일단 물에 자기를 맡기고 그 다음에 팔다리를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오래 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맡기고 훈련 받읍시다. 팔다리를 움직이는 게 훈련이에요. 이 훈련을 안 하면 깔아앉아요. 이걸 잘 하면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점까지 내가 쫙 갈 수가 있구나. 이 말씀을 꼭 붙잡고 하나님, 내가 평생 하나님 주신 풍성함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풍성함을 빼앗기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 예수 믿으면 풍성하게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 정말 심령이 풍성해야 되는데 왜 자꾸 힘들어질까?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자꾸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이 말씀 꼭 기억하고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풍성한 인생을 사세요. 시작.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하나님, 나를 좀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하나님 좀 써주옵소서.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가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아멘, 아멘.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짙은 붕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아멘, 아멘. 진정한 붕의 날 오늘 임하도록 나를 사용하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 받읍시다. 하나님,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사용하여 주옵소서.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가를 잊어먹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자녀된 자로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양자의 영을 받은 자는 영적으로 훈련해야 합니다. 특별히 해석의 훈련을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하나님, 정말 관계 지향적으로 해석하는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자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과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